하나님의 전에 나와 감사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다 들어오시지 못해서 비전을 해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하늘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 은혜,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11월 한 달은 추수감사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0세기 최고의 과학자죠, 아인슈타인 박사가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기적 같은 것 없다고 믿는 삶이요,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이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인생은 바로 후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기적이 없다고 믿는 삶입니까? 아니면 매일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각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언제나 감사하라, 매일 감사, 또 평생 감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뭘까요? 사랑, 또 감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표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나오고 마음에서 나오고 믿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한다, 감사한다, 어원이 같다 그러죠. 그러니까 생각에서 감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일을 당해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각도로 바라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컵에 물이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어, 그리고 불평을 하죠. 한 사람은요, 물이 반이나 남았어,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우리에게 감사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감사를 가져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감사라고 하는 말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죠. 얼만큼 나오는지 아시죠? 구약 성경에 127번, 신약 성경에 57번, 그러니까 184번이나 감사하라, 감사,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감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 기도하는 사람들, 맞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또 있더라고요. 뭐냐? 감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없다, 그거 참다운 믿음이라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렵겠죠. 그럼 감사라고 하는 게 뭘까요? 히브리어로는 토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토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적 언어입니다. 토다, 그럴 때 무슨 뜻을 내포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린다 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시편 95편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기서 감사함으로 그럴 때 토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였거든요. 근데 이 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거든요. 시편 100편 3절에서 4절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아멘. 여기서도 감사라고 하는 토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께 즐거이 노래하다 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나오는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고백의 언어가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이런 은혜, 이런 사랑들 생각하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고백적 언어로 드리는 그런 말이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월 한 달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기도문에서도 고백을 했어요. 11월 한 달 감사로 수놓아가는, 감사로 아름답게 물들이는 그런 한 달이 되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우리 11월 한 달이 그런 한 달이 되기를 바라요.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분이 엄숙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금식을 많이 했다든지 혹은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든지 한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다. 어거스틴, 성 프란시스, 굉장한 성자들이죠. 그분들의 삶을 연구해 보니까 바로 감사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 금식을 많이 해서 그분들이 성자가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성자들의 삶을 연구해 보니까 그분들의 삶의 중심은 바로 감사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의 깊이라고 하는 건 감사의 깊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신앙이 정말 참되다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렵겠죠. 비록 가난하고 어려운 삶 속에 살지라도 감사함으로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으로 찬양이 넘치는 거, 그거는 바로 주님을 믿는 참다운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11월 한 달 감사로 수놓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물들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감사할 줄 아는 것 같아도요, 그렇지 못해요. 이제 명절 때 아이들이 오고 그러면 이제 용돈 같은 걸 주잖아요, 애들에게. 그러면 그냥 돈만 얼른 받아가지고 얼른 내뺀다고요. 그러면 옆에서 보고 있던 엄마나 아빠가, 할머니에게 감사해야지, 할아버지에게 고맙습니다 해야지. 그러면 그때서나 마지못해서 고마워요 그런다고요. 보면은요, 본질적으로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감사는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는 학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굉장히 어려움 당했잖아요. 사자굴에 던짐 당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그러니까 뭐 평상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위기의 상황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거든요. 왜 그러느냐? 다니엘은 감사가 습관화된 거예요. 습관화되니까 감사가 체질화되고 감사 DNA가 여러분 다니엘 속에 형성이 돼서,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된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감사하는 다니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사자굴에서 건짐받는 하나님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감사운동하는 교회죠. 11월 한 달 내내 감사하고 7월달 맥주절 때 한 달 내내 감사하죠. 왜 그러냐? 반복할 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될 때 체질화되고, 체질화될 때 DNA가 생겨서,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서도, 어떤 어려운 순간에서도 우리가 감사로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365일 감사하고, 그리고 한 사람 감사, 온 가족 감사하는 감사신앙운동 전개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감사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 실천해 보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나고 2년 3년 후에 제가 물어보면은요, 이 감사운동하는 교회가 10교회 중에 한 교회밖에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거 못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15년째 하고 있다고요. 믿음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저는요 하늘중앙교회 정말 담임 목사라고 하는 거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왜 그러냐? 하늘중앙교회는요 남달라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황동 때부터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500개 교회가 있는데 숫자 하나 더 하는 무의미한 교회 되지 않게 해주세요. 501번째 502번째 아니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그래서 슈퍼보다도 더 많다고 비난하잖아요. 근데 뭐 숫자가 적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세우신 거 아닐 거라고 봐요. 그때 저희들이 뭐라고 기도했느냐? 돈이 되게 하시고 모델이 되게 하시고 모두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교회 중에 어머니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최고가게 하시고 나눔 실천으로 최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해도요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할렐루야. 저희들은요 정말 어려운 교회 더 많이 도와주고, 왜?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선교비들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수혜 입은 교회들 도와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해. 할렐루야. 우리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돕냐? 그래서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 돕고요. 그 다음에 선교비요 1원도 줄이지 않았어요. 더 많이 도와줬죠. 그 다음에 수혜가 얼마나 컸어요. 아산 지역에 GTS를 통해서 저희들이 5천만 원 도와주고 말이죠. 할렐루야. 도와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도 흔치 않아요. 다들 어렵다 힘들다. 예전에 학생들이 그런 노래 불렀어요. 힘들다 외치지 마라. 힘들다 외치면 더 힘들지. 힘들다 외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수록 감사하다. 그러면 안 힘들지.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은 믿음으로 선언하잖아요. 된다. 우리 교회 된다. 할렐루야.
돼야 남 도와주잖아요. 돼야 어려운 사람 도와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늘중앙교회 성도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네, 어려운 시대 도와주고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 흔들림 없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면서 심리학자인 존 베이커라고 하는 분이 감사요법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의 아주 핵심 내용이 뭐냐? 감사가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 사람의 태도는 변화시킨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한다고 해서 나쁜 환경, 악한 상황이 변화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감사하다 보면 그 상황 속에서 삶의 생각이 바뀌고 삶의 의식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어서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존 베이커 박사가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예화로 들어요.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은요 10살 때 운동하다가 공에 맞아서 눈의 시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10살 때까지 건강했다고요. 두 눈으로 모든 걸 다 봤다고요. 근데 어느 날 사고를 당해서 실명을 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나중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어요. 시력을 잃게 된 것에 대해서 슬퍼할 시간은 내게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나는 일주일 후 내가 이제 볼 수 없다는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시력은 잃었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하는 게 평소에는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근데 위기의 상황, 정말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믿음은 빛을 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믿음은 절망으로 빠지지 않도록 나를 축복의 미래로 이끌어 나가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미래를 축복으로 이끌어 나갈 걸 기대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꿈이 뭐냐?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면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가 끝나면 어느 카페에 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취미로 한 거예요. 알바로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는 거죠. 변호사가 노래를 하는데 너무 잘해. 아니, 변호사가 노래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인기가 올라가고 명성을 얻게 되고, 그래서 세계적인 성악가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존 베이커 박사님께서 이 감사요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결론을 뭐라고 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연약하고 초라한 인생을 강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치료해주는 완전한 치료법은 감사요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요법, 우리 인생을 치료하는 최고의 그런 치료법이라고 이분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감사가 내 인생을 치료하고 내 인생을 보다 나은 미래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에 유익을 줘야 돼요. 우리의 삶에 해악을 주는 건 참다운 신앙이 아니에요. 또 국가와 사회 공동체에 해악을 주는 거,
그거는 참다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인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와 국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